마음을 다잡고 싶은데 자꾸만 흔들릴 때가 있나요? 다짐은 잘하는데 마음은 늘 제멋대로 흘러가죠. 중요한 순간에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순간 폭발합니다. 걱정하지 말자 다짐해도 불안이 밀려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내 마음인데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오늘은 왜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지 그 구조를 깊이 탐구합니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다루는 방법이 보입니다. 불교 심리화가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함께 들여다봅니다. 마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는 진실을 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마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요?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불교는 먼저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착각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 부르며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것이라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마음은 나가 아니라고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매 순간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 자체가 환상입니다.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뿐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5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외부 자극이 오면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에 따라 지각이 해석하고 해석에 따라 의지가 반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조건이 갖춰지면 화가 나고 불안의 조건이 모이면 불안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불교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금 전 평온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불안해집니다. 아침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다릅니다. 이것은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조건이 되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불교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이래야 해 라는 집착이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리게 합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말합니다. 빠른 시스템과 느린 시스템입니다. 빠른 시스템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며 감정적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반응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진화적 장치입니다. 느린 시스템은 의식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빠른 시스템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감정을 먼저, 생각을 나중에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보다 화라는 감정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성이 감정을 따라잡기도 전에 이미 반응이 나갑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감정 폭주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리학은 생각과 감정의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해도 소용없어. 과거는 지나갔어. 이건 별일 아니야. 하지만 감정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머리는 이해해도 가슴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중적이어서가 아니라 뇌의 다른 부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은 또한 자동 사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과거의 경험, 믿음, 습관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려 해도 계속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의식이 통제하는 영역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대부분의 정신 활동은 무의식에서 일어납니다. 불교와 심리학은 같은 진실을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마음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내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관찰자가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듯이 마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하려 하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막으려 하면 범람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마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흘러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려 할 때 실제로는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화내지 마, 불안해하지 마, 슬퍼하지 마. 이런 명령은 억압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동 효과라고 부릅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하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통제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이 뜻대로 안 될 때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본질이 원래 그러합니다. 부처님조차 마음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뿐입니다. 관찰하고 이해하고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 다루기입니다. 마음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통제하려는 집착을 놓을 때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이 스스로 변합니다.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롭게 다루는 구체적 실천을 함께 탐구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세밀하게 관찰해 봅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났나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호흡이 빨라졌나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거나 턱에 힘이 들어갔나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폭발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 이 생각들과 함께 감정이 커집니다. 화, 분노, 억울함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동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며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과정에 빠져듭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잃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이라 부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봅니다.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화라는 감정이 지금 일어났구나 라고 담담히 바라봅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화났어가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다로 바뀝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자유를 만듭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할 때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나는 화가 아닙니다. 화를 관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호흡으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호흡은 늘 고요한 닻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껴봅니다.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배가 천천히 팽창하고 수축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감정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지만 호흡은 현재입니다. 호흡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감정의 폭풍에서 벗어나 고요한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들숨의 지금, 날숨의 여기 이렇게 반복하며 현재로 돌아옵니다. 호흡을 조절하면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감정의 파도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끼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객관화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이름 붙일 때 감정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단순히 나쁜 기분이 아니라 실망, 좌절, 무력감처럼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관찰입니다. 명상에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구름처럼 바라봅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듯이 마음의 감정이 떠다닙니다. 구름은 하늘이 아닙니다.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이듯 감정이 지나가도 나는 그대로입니다. 고요히 앉아 감정을 바라봅니다. 화가 일어났구나. 불안이 지나가는구나. 슬픔이 있구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관찰합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관찰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저절로 약해집니다.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머물 곳을 잃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닿으면 사라지듯 감정도 관찰되면 흩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흘러가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법입니다. 불교는 저항이
고통을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화내면 안 돼. 불안해하지 마. 이런 저항이 오히려 감정을 키웁니다. 대신 허용합니다. 지금 화가 나는구나. 괜찮아. 지금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어. 감정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강물을 막으려 하면 범람하지만 흐르도록 놔두면 바다로 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도록 놔둘 때 저절로 사라집니다. 억압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바라봅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이 불교의 핵심 통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화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깊은 슬픔도 결국 흐려집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감정의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고요히 호흡하며 머뭅니다. 6번째는 자비로 감정을 감싸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수행이 부족해. 이런 자책이 고통을 더합니다. 대신 자비를 보냅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말합니다. 지금 힘들구나. 감정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것도 인간의 경험이야. 자신에게 따뜻한 친구처럼 말해줍니다. 자비는 감정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비난은 감정을 얼리지만 자비는 감정을 흐르게 합니다. 7번째는 평정심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평정심은 불교의 4가지 무량심 중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입니다.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에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봅니다. 평정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깊은 이해에서 오는 평온입니다. 모든 감정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관찰하고 수용하고 놓아주는 연습을 통해 천천히 자랍니다. 명상 수행이 이것을 돕습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느끼며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기쁨이 와도 붙잡지 않고 화가 와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관찰자로 머뭅니다. 일어났구나. 지나가는구나. 이 훈련이 쌓일 때 일상에서도 평정심이 생깁니다. 8번째는 마음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입니다. 지금의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순간의 상태일 뿐입니다. 곧 다른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감정에 덜 동요합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구름이구나. 또한
감정 뒤에는 더 깊은 나가 있습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고요한 자리, 변하지 않는 알아차림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중심을 찾습니다. 9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감정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대부분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현재로 돌아올 때 많은 감정이 힘을 잃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은 느낌을 느껴봅니다. 공기가 피부에 닿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지금 여기에 충분히 머뭅니다. 현재는 언제나 평온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긴장합니다. 이해할 때 우리는 이완됩니다. 마음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평화가 옵니다. 더 이상 마음과 싸우지 않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함께 흘러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 다스림입니다. 이 모든 실천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알아차림과 함께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호흡하고 관찰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마음의 중심이 생겼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수행의 열매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보다 깊고 넓은 존재입니다. 본래의 마음은 어떤 감정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 고요함을 느껴봅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할 때 고요해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 평온해집니다.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을 때 감정은 스승이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나는 감정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고요히, 부드럽게, 평온하게 나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